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31장 말씀으로 사무엘상의 결론,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상 전체에 아주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다 라는 거 깨달으셨습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그런 정치체제가 바뀌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의 밑바닥으로 끌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무엘상은 똑같은 질문으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좀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자, 사무엘상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사무엘상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이 31장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에 세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31장 그 자체를 보면 31장은 사울 왕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건 31장만 봤을 때 이야기고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더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시체로 그냥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조금 더 줌인해서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울의 세 아들도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타까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사울이 그 왕좌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사울 왕좌가 끊쳐지게 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사울 그 자신도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궁수가 쏜 활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활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자기도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기의 무기를 든 옆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죽이기 두려웠겠죠.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두려워 죽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사울은 왜 그냥 더 오래 그동안 지금까지 참 살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 그가 왜 자기가 자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는요, 만약 전쟁에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 참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만약 그냥 쫄병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생포가 되어진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손이 어떻게 죽었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다가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심지어는 성기가 잘리게 되어지고 팔이나 다리나 어떤 중요한 부위가 잘리면서 적군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당시의 어떤 풍습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명예로운 선택인 자결을 택하게 됐고 그렇게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의 31장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의 주제는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자격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요, 평생을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났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쏟았지만 결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사울 죽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사울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사람의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비록 적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청종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고 끝끝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진전되어지면서 왕의 죽음이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단강 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요단강 동편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뭘 말합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조차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뿔뿔이 성읍들을 버리고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넘어졌기 때문이죠.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한 개인의 사명만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결정에 의해서 온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이 능멸당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 전쟁의 풍습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전리품들을 빼앗는데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리품을 찾기 위해서 시신 여기저기를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특이한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목을 잘라서 그의 목은 블레셋 온 영토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아마 승리의 자축을 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옷은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에다 안치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잘려나간 사울 왕과 또한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벳산의 성벽 위에다가 걸어놓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벳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도 그것이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 성벽 위에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이 걸려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가 온 백성들, 그냥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뭔가 다른 그런 분위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고업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조차 모두가 다 처참하게 성벽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과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울의 외가댁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요. 그냥 혈육적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암몬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울이 아직 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게 되자 사울이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울은 참으로 소중한 왕이었을 것이고 사울에게 있어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도 사울이 폐위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대한 예를 다해서 사울의 마지막을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해서 벳산까지는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장사들이 뛰어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삼엄한 그런 경비들을 뚫었겠죠. 그리고서는 사울의 시신과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다가 그들을 화장하고 그리고 그 뼈를 추수로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화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시신의 상태가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화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장을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시신이 정말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죽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로 내일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다윗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